아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은 많은 굴곡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크고 작은 질병들, 크고 작은 환란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수없이 우리 삶 속에는 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예수님의 5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5번째 기적인데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31절까지인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5절부터 5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것이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편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 그 네 군데의 그 4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심오한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각별히 여기에 특히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서마다 그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마태가 기록한 거, 마가가 기록한 거, 누가가 기록한 거, 요한이 기록한 것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각별히 이 네 사람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각도의 예수님을 보느냐, 또 이 환란의 상태를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환란, 이런 그 세상의 환란을 보는 각도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는 관점에 다른데 마가가 마태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봐? 요한 너는 왜 그렇게 봐? 그러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각각 보는 관점, 믿음의 보는 관점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오늘 다른 관점에서 전부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각각 다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그 로마서에 보면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힘이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어떤 사람은 이건 부정하니까 안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개고기를 죄송합니다.
먹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딱 성경을 보니까 이 개는 부정한 동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목매달아 되는 거나 이런 건 먹지 말라. 에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네? 하고 주여 안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개를 일절 안 먹었습니다. 일절 안 먹었는데 나중에 한참 이제 몇 년이 있다가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는 왜 부정타느냐. 에이? 이것도 뭐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마음속에 그 율법적으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심어졌던 것이 해방이 되면서 풀어졌습니다. 풀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즐기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이 굳게 말씀으로 닫혀버리니까 그 다음은 풀어져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먹습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 마음 가운데 안 먹어도 우리 김철영 선생님이 먹었다는 게 아니고 먹어도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먹을 수도 있고. 자,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경의 진리로 가르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염두에 두면서 여기 지금 한 똑같은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보는 4명의 제자들의 각도가 다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나 이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이전에 모든 그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유명한 기적이죠. 정말 유명한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절의 기회였습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5,000명이면 그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 계산 안 했어요. 어린아이들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성경에는 남자들의 숫자들만 해서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그래서 여기 실제로 약 10,000명이 넘는 이런 식구들이 모였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그걸 먹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옵니까? 제가 자매수양회 때 보니까 여기 김제 이 홈프로 쓰고 저기 떡집도요, 빵집 있잖아요. 빵 꾸는데 한꺼번에 300명 거 살라니까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적어도 5일 전, 일주일 전부터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약을. 에? 자, 그러니 이렇게 지금같이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이런 때도 그러는데 그 당시 가게도 없는데 가게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사요? 에? 10,000명이 넘는 걸. 300명 것도 없는데 1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나요.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하니까 주여, 우리가 이걸 하면 300데나리, 200데나리, 300데나리나 들겠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나 들었는데도 더군다나 이것 갖고 살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맞아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이 성경을 쭉 4명을 보니까 옛날에 그 개정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에 이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들에는 어린아이가 그거 가졌다는 말이 없어요. 요 개혁성경에는. 그래서 왜 어린아이를 싹 빼먹었냐? 왜? 어린아이가 가져갔다고 그것 갖고 먹었다 하면 좀 창피할까봐 뺐나? 어른들은 봉사를 안 해서. 이제 배를 생각을 다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빌립이나 안드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물고기 2마리가 떠서 했는데 이걸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나이까? 이것 갖고 2명이나 먹을 수 있겠나이까? 그것을 주님이 이걸 내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가진 것이 주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 올려졌을 때 주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니까 기적이 행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손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의 삶도 내 믿음이 주님의 손에 올려갔을 때 내 믿음이 확대가 되는 거지, 내 자신의 믿음은 요만뿐이 안 해요. 성경은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지 아들아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적은지 아들아 그랬어요. 실제로 이 믿음이 네 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은 전부 다 적은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요만뿐이 안 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 이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모든 믿음마저도 주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두레두레 바라봐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없어요. 아, 나라 믿음이 있다고도 나중에 한 대 딱 때리면 그냥 금방 화내지요 뭐. 그래 안 그래요? 예?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 그래. 예, 이 믿음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죠. 딱 때려보세요. 그냥 난리가 나죠. 우리는 믿음이 실제로 내 자신은 진짜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믿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내 손에 가지고 오라 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하나 믿음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큰 능력으로 발휘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이해 가십니까?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죽음의 길에 들은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으면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녕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다면은 그 부활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이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철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재촉하여 흩어보냈습니다. 왜? 이제 그 기적을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날 15,000명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걸 다 먹이고 12마리에 남았다고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소로 들어가서 분위기가 보면 야 놀라워. 저분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저분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앞으로 배고픈 소름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런 분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어때요? 한국은 이제 완전히 그냥 걱정 의심할 게 없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그때 술렁거리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왕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얼른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가버나움은 갈릴리 이렇게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쪽의 끝에가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에서 저쪽 건너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제자들은 건너보내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도 흩었어요. 각자 너희 집으로 가라. 여기서 더 웅성웅성해서 나를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흩어져.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연속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기적 행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충전을 시키는 거죠. 심령을 강하게,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충만하게. 바로 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교통 중심지고, 이 가버나움은 바로 이 거기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전부 다 교통이 다 열려있는 교통 요지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지중해로 나가서 이 항로가 막 항구, 이게 활짝 열려있죠. 북쪽으로는 이제 유럽으로 통하는 길이 있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통하는 길이 있죠. 바로 이제 동쪽으로는 이 아시아로 통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가버나움에서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장인을 그 열병에서 건진 거, 또 귀신들을 내자 쫓아내는 거, 모든 기적이 거의 가버나움에서 거의 70~80%가 가버나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이 가버나움은 교통 중심지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예수님의 그 소문이 동서남북으로 금방 확 퍼지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원심력, 구심점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굉장히 많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채축해서 보내고 나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정말 왜 주님이 거기서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적을 행하는 분을 보면은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옵니다. 옛날에 귀신 목사 있죠? 귀신 목사가 누굽니까? 김기동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은 귀신 하나 가라 이걸 잘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 쫓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누군가 뭔가 능력을 한 거고 기적을 행한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막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난다면은 여기 여러분 앉을 자리 없을 겁니다. 앉을 자리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기적과 능력 그런 걸 중심으로 막 모이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만 15,000명 모이는데 이제 얼마나 모이겠어요? 수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려니까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헤롯 왕이랑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도 잘 먹고 살 텐데 하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재촉하여 보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지금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거기 내용이 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는데 항상 요한복음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보니까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런 분을 왕으로 삼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지고 평안하게지겠냐 하는 생각으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누구를 지도자로 삼으면 경제가 잘 되고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가 경제가 살아날까? 저 대통령을 뽑으면 경제가 살아날까? 저도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이 아무개씩 꽉 찍어줬어요. 이 아무개 대통령을 그 전에 딱 찍어줬다고. 전라도에 저기 누구냐? 그 대통령 있잖아요. 이 싸운데도 전라도 사람인데도 나는 그 200마기 찍었다가 왜 이 경제가 좀 좋아지려고. 그랬더니 혼자 다 먹어버렸어. 자,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합당치 않지만 어찌하든 간에 어떤 누구 지도자를 세우면 경제가 잘 되고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 없는 잘 사는 것이 되는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들은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성경의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데 제일 큰 욕이 무슨 욕인 줄 아십니까? 응? 제일 큰 욕이 에이 하나님도 없는 놈들아, 하나님도 없는 놈들아, 이게 제일 큰 이스라엘의 큰 욕이랍니다. 우리는 그게 욕 같아요? 별로 욕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 놈들아, 이게 뭐 별로 욕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제일 큰 욕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뭘로 보겠어요? 개나 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것들은 누구요? 개나 돼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나라이든 개인이든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주님도 안 믿고 성도들도 부자가 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나름대로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요. 나는 욕심 없어요.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 내가 돈이 있으면은 생각은 멋져요. 내가 그냥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난할 때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 못 된다면은, 또 가난할 때 없는 것 중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못 산다면은 있어도 못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교리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난하니까 못해.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되면 그때 막 많이 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할 것 같지만. 돈이 없을 때고 있는 것하고는 생각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응? 우리 여기에 바영재님이 지금 주머니에 10,000원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점심을 점심은 여기서 먹으니까. 낮에 저녁을 나 사줄까 마줄까 하다가 못 사겠어.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주님이 나한테 10만 원만 주면 내가 오늘 영재고양 저녁을 다 같이 먹을 텐데. 결코 나 사다도랑이 아니여. 야, 이렇게 있으면 할 것 같지만 이게 있으면은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돈 10,000원 있을 때는 둘이 먹을 걸 생각하지만 10만 원이 생기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을까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20만 원이 생겨봐요. 다른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생각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 주님은 꿰뚫어 보기 때문에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고 가난할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부유가 돼도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굉장히 불어요, 안 불어요? 부릅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변함없이 정로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게 됩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이 길로 행하라. 이것이 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 말고 이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정로를 행하면 환경이 주변에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내 믿음은 정로를 향하여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정로를 이탈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 보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삶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찾아오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큰 능력을 행하였거나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심령의 안식과 힘을 우리 주님도 얻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없이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저쪽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죠. 이미 날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날씨가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찾아온 것이 바람과 파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찾아온 것이 바람과 파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모시고 노를 젓는 것은 직접 순종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모시고 노를 저어 가는 것은 직접 순종이고,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데도 노를 젓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아니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너희들은 건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순종하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노를 저어 가는 것은 이건 직접 순종입니다. 이건 조금 그 순종에 대한 차이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조금 전에 베세다 그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는 한 단계 성숙됐을 것입니다. 예? 이 성장에 주님의 이야기를 지금 꽃피우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베세다 기적이 임했을 때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5,000명을 먹일 그 땅을 막, 그때 그렇다면 그 빵이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 같으면 트럭으로 몇 차 안 됐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이 큰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날랐겠어요? 안 날랐겠어요? 아마 제가 우리 용주 형제를 흉보는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 우리 용주 형제가 요한이야. 딱 가다 보니까 옆에 찬미가 있어. 딸아, 너 가만히 있어. 넌 이따 내가 더 줄게. 그러면서 친구에게는 아마 저 뒤에 가다가 상욱이 형제 많이 먹어. 내가 더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이제 막 그거 갖고 굉장히 하면서 얼마나 그 신이 났겠어요. 아마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제자 중에 하나로 있어도 너무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막 마음에 우쭐우쭐 들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냥 내가 그냥 뭐가 된 것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해가고 이제는 주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소리로 꽃을 피웠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모셔가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태가 베드로한테, 베드로 성님, 아까 정말 베드로 성님 진짜 아까 멋지대. 그러고 이제 서로 이제 칭찬하면서 그 제자들이, 핵심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의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멸망으로 떨어지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라 하고 우리는 간증했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 놀라운 간증을 찬양하자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도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면서 자랑하면서 지금 노져서 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믿고 그 제자됨을 자랑하면서 노를 저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붕 떠가지고 신나게 바로 이 배를 노를 져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점점 뭐가 깔리는 시간입니까? 어둠이 깔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없이 행하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깃든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는 동행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삶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을 때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깔리는 시간, 바다 위에 노를 저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 어디입니까? 소학동가 어딘가 그 전도하러 갈 때 밤에 이 섬에서 그 옆에 자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그 섬으로 초저녁에 갔다가 거기서 전도하고 밤에 11시에 건너오는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가보니까 그 뭡니까? 어루망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 그물 쳐놓은 걸 피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다가 그걸 피해서 왔는데 뜨지 않고 그물이 가라앉은 게 있어요. 폐그물. 이것이 그 플로페트에 감기어버린 거예요. 프로펠러에. 그래가 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끼리끼리 하더니 뚝 쏘는 거예요. 밤 11시에 되는데. 근데 그때가 여름도 아니에요. 굉장히 추웠어요. 좀 막 밤이 되니까 추웠어요. 바닷속에서 딱 섰는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옷을 벌고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후라시를 들고 배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참 선원들이 용감해요. 그 배 주인들이. 들어가더니 칼을 차고 가서 가위 칼을 들어가지고 후라시를 비치면서 이게 끓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그 한 2시간 동안 그걸 다 뜯어내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밤에 가자고 안 했어요. 밤이 그렇게 위험하구나, 배가 움직이는 게. 에? 그런데 지금 이 밤에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 후에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지 않았다면 주님 밤에 건너가는 건 위험해요.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주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건너가게,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건너갔을 것입니다. 건너가라 하니까. 그런데 이미 주님은 그 폭풍이 임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미 그 폭풍 속으로 보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바다지요. 우리가 여기에 바다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합니다. 구원받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주님만 섬기며 평안히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놔둬요? 결코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사단 마귀는 평탄한 길을 걷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도들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단은 주님만 섬기고 평안히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험한 풍랑과 파도를 보내 우리가 타고 가는 배를 막 사단이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댈 수 있어요. 어떤 각도에서든지 우리 삶을 흔들어대는 사단의 괴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심지가 약한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이 어려운 풍랑이 일어나지? 때때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워지냐?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합니다. 예? 실제로 내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내 자신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나쁜 짓도 않고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풍랑이 일지? 왜 사업도 잘 안 되고 왜 이런 모든 것이 어려워지지? 장사도 잘 안 되고 왜 어려워지지? 이렇게 풍랑 속에서 내 자신이 이런 의혹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좀 빠지지 아니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고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을 평탄한 바다를 헤쳐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풍랑을 내려서 이 배를 깨뜨리려고 하고 주님을 원망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뒤에 제자들은 부푼 꿈에 도취되어 이제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셨으니 앞으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굉장히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야 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지금 베세다에서 바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던 뭐가 왔어요? 정말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바람과 파도를 헤쳐보려고 제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 교제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건 바다에서 뼈대가 그전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형제 그냥 뼈대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하니까 세상 용어를 썼다고 그러던데 잔뼈가 그런 게 세상 용어인지다 주님만의 교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내가 몸에 익숙한 것이 잔뼈가 굵었다는 말이죠. 바로 이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대가 굵었습니다. 평생 거기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 이 베드로는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평생을 살았는데 여기는 내가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고 어디가 뭐가 있고 그거 다 안다.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동생들아 나만 믿어라잉. 지가 뭔데? 동생들아 나만 믿어라. 내가 그래도 이 갈보리 바다에서 까냐이 내가 굵었는데 나만 믿어. 영차고 막 노를 지어서 갔을 거예요. 아마 최고의 실력을 내서 버티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파도는 잔잔해져요. 갈수록 더 강해지더니 나중에는 배가 철렁철렁 하면서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려고 해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바람과 파도를 헤쳐가 보려고 노력했지만 파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파도를 헤쳐가려고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바람과 파도가 헤쳐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파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몰아쳐 왔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할 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응? 바다에 그 노을이 칠 때 주님께서 서셨으나 보이지 않더라. 응? 파도가 힘을아올 때는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거의 죽게 되어서 배가 깨지게 되는데도 주님이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파도 속에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뭘로 봤습니까? 뭘로 봤어요? 유령으로 생각한지라. 자, 조금 전까지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보좌시오 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유령으로, 다시 말해서 나를 돕는 분으로 보이지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사대복음서에 이 말은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다 보는 각도가 달라는데, 얘들아,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너희들의 그 풍파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주고 구원해줄 자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야. 너는 지금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 주님이 명령합니다. 이제 여기 복음서나 이런 데는 어떤 복음서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말합니다. 파도를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자연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이걸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 대구의 모 형제가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그 주님을 나도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 그러니까 나도 능력을 행하니까 해운대 앞바다에서 파도가 차삭차삭 치니까 그 파도를 향하여 손을 탁 내밀고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소리를 한번 질러봤대요. 그러더니 파도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웃기네 그러더래. 그러면서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파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파도야 잔잔하라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는 순종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까? 저가 네게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거. 저가 네게. 조금 전에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500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저가 누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바로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려운 파도가 오면, 힘든 파도가 올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 연약한 저를 도우소서 할 때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보라. 우리 스스로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올 때, 내 삶 속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의 배 안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바라만 보지 말고 끝내지 말고 주님을 나의 삶 속의 주인으로 배 안에 모셔드립시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 배 안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 그분의 나라,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고 무엇인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사단은 풍랑을 일으켜 우리를 계속 흔들어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이럴 때 오히려 그것을 막 전도하지 못하도록 파도를 주어서 막 흔들어댑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애가 네 삶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전도할 때 틀림없이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힘을 빼게 하고 우리를 낙심과 좌절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입을 다물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파도가 심하게 한 번씩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를 주님이 더욱 의지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우리 주님이 나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 풍파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주님 앞에 조용히 매달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우리 배 안에 그러면 주님 나의 배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